계속해서 주님의 집을 지키 원합니다. 네, 오늘 또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학개서 1장 보겠습니다. 선지서 중에 우리 학개서 1장 하가이, 그죠? 하가이. 숫자값이 31이라고 그랬죠? 하가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뭘 봤어요? 여호수아서에서 정복 전쟁할 때 가나안 왕들의 도합이 31왕이었다. 그걸 이제 연결해서 과연 주님의 집을 짓고 주님께서 나의 명절을 내가 지켜지게 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나의 포로된 자녀들, 흩어진 자녀들을 내 집으로 다시 모을 것이고, 실제 건축이 일어나고 내면에 영의 건축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 영적인 실제 건축이 뭔지 잘 나와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졌어요.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뭐냐면 지금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한 집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함께 하는 걸 알 때 뭐예요? 지어집니다. 나 혼자 짓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짓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짓고 우리가 다 함께 지금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주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 가정, 공동체, 또 나라와 민족 이 지역들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학개서 말씀 1장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저희들이 이제 1장 1절 말씀에서 이제 그걸 보다가 이제 들어갔고요. 아까 읽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학개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저희가 한번 읽어보죠. 학개서 1장 2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삶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공사를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함께를 배우고 있고 또 같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어지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어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2절 말씀 보니까 말이 나옵니다. 말. 주님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요. 백성들이 한 말을 그대로 주님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리플레이 다시 그대로 이렇게 되돌려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나오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못 들어간다 저 땅에 우리 여기서 다 죽을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셨죠? 주님이 리플레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되돌려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백성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전을 여호와의 집이 지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이건 백성들의 말이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거고 2절에서는 3절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직역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도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만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말을 하세요.
누구 말이 성립될까요? 누구 말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 학계서는 그거를 대조시켜 놓은 거예요. 그걸 나란히 놓은 거예요. 지금 나란히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 그 예언자 학가이를 통하여 있었다.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가이를 통하여 있었다. 이르시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백성, 우리는 주의 백성이죠.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안 돼. 로 이렇게 말했어요. 로 에트. 에트는 뭐냐면 때라는 말이에요. 타임, 사건 이런 뜻입니다. 시간. 에트하면 시간이에요. 시간은 뭐예요? 타부를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완성의 눈으로 내가 무언가를 볼 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에트, 시간입니다. 요걸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성이 하는 말이 뭐냐? 때가 아니다. 로 에트. 때가 아니다. 무슨 때가 아니냐? 때가 오지 않았다. 로 에트 보. 때가 오지 않았다. 어떤 때냐? 에트 베이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집의 때. 그것이 레히바노트 바나 건축이란 말이에요.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사역이 일어나는 때. 히피리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이 일어나도록 무언가를 섬기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는 그러한 지어지는 역사, 지게 만드는 어떤 사역의 일을 여호와의 집에 그 건축의 역사를 하는 일에 그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 때가 아니다. 로 안 된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누가 말했다? 백성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의 때는 언제일까요? 에브리데이 건축의 때입니다. 우리 마음 성전 본질이죠 사실은. 내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면. 그러니까 지금 이 때인데 뭐냐면 여호와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자, 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베이트. 집이 베이트죠. 집이라는 것은 베이트. 412 숫자 값이. 베이트 하면 410입니다. 412 베이트. 이 410이라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타아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타아바. 자, 합치면 401 이거 뭐예요? 6, 5 하면 412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트가 타와하고 같은 숫자 값을 가져요. 412. 이 타와라는 건 뭐냐면 탐욕이라는 뜻입니다. 탐욕. 갈망. 아주 센 욕구. 그래서 광야에서 기브롯 핫타와가 있잖아요. 기브롯 핫타와. 거기가 뭐냐 탐욕의 무덤. 그 매출하게 막 잔뜩 쌓인데. 기브롯 핫타와. 이 백성들이 탐욕을 낸 것에 대한 교훈. 그 장소가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다. 그래서 기브롯 핫타와.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축물을 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언가 갈망을 담는 어떤 용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면 누구의 갈망이 담기겠어요 거기? 그리고 성소의 기구들과 배치도와 그 영적 의미들은 다 누구의 원함과 갈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의 소원, 여호와의 결정 사항들을 다 표현해내는 것을 뭐라 그래? 여호와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 백성들이 요거에 대한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걸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상황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방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를 사정을 얘기하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말. 3절 4절 나도 할 말 있다. 나도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4절에
이 집이 황무하게 되었는데 너희는 판벽한 너희 집들에 살 때냐? 여기 또 at를 쓰세요, 주님이. 좋아. 그러면 한번 나도 말해보자. 너희들이 나의 집을 갖다가 지금 이제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와한테 말하니까 여호와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말해보자 나도 하면서 내 집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황무하다 지금. 헤레브. 바르 하면 아들이거든요. 헤트 하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 그렇죠? 어떤 그 성전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원함, 그분의 존귀함, 그분의 갈망, 그분의 생명에 대한 계시가 희미해진 상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황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피폐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칼이라는 뜻을 가져요. 황무하게 하는, 황폐케 하는 도구. 또 이게 뭐냐면요, 한재. 서리가 내려가지고 농작물이 못 자라는 거 있죠. 가뭄. 이런 뜻들을 가져요. 헤레브라는 단어. 한번 해볼까요? 헤레브. 내 집의 상태가 지금 이런 걸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지금 14년 동안 지금 중단됐잖아요. 건물 짓다가 이 성전 역사를 하다가 내 집의 상태는 이런데 너희 집은 보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4절에 너희는 판벽한 너희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판벽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판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살아요. 대조되죠 지금? 황무하고 이쪽은 판벽. 판벽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판. 원래 이게 좋은 단어예요. 팬, 얼굴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얼굴, 주님의 얼굴. 그것에 대한 평가. 주님의 얼굴빛으로 비추시고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자, 이럴 때 진정으로 뭐냐면 이 판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판인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붕을 올리다. 벽 작업. 이걸 뭐라 그러죠? 벽 작업. 벽을 만드는 거예요. 벽을. 벽판을 대다. 자, 집 지을 때 요소들이죠. 지붕을 얹고 벽판을 대고 이런 뜻과 함께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감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축하다. 쌓아놓는 거 있죠. 비축하다. 이게 뭐냐면 사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집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잘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아주 나이스하게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하나님의 집은 요 지금 하나도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는 비축이 안 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들의 생명, 이런 것들이 비축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빛비춤을 받아서 사는 삶, 순결한 삶, 이런 삶들이 저장도 안 되고 비축도 안 되고 그러한 기둥이나 벽들도 올라가지 않고 지붕도 얹어지지 않아요 지금. 그걸 황무하다 이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는 말이에요. 내 집은 이 상태인데, 헤레브의 상태인데 너희 집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너희들 지금 잘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짓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안 된 게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안 된 게 맞냐? 여러분 물론 집이 필요하죠. 백성들이 지금 새로 정착하는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맨 땅에 지금 새로 정착하는데, 그죠?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자, 차근차근 한번 하나씩 보죠.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지금 계속 아타, 아타, 계속 주님이 때를 말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때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한번 보자. 지금 5절에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소위, 너희의 행동 양식, 너희의 길을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소위라는 말이 뭐냐면 길이라는 말이에요. 데레크. 종속되며 적용하는 삶인데 무엇을 가운데 놓고? 머리를 가운데 놓고. 요거를 데레크라 그래요. 길을.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방식의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러죠. 만방에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전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하면서 그가 그 도로 도 그죠? 데레크 여호와의 방식과 여호와의 갈망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데레크 그 길로 행하자 하면서 만방에서 지금 여호와의 집의 산으로 막 올라간다라는 그런 예언이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너희들의 소위, 너희들의 방식, 너희들의 길, 과연 너희들이 종속되고 너희들이 적용하는 삶의 중심에 있는 머리가 뭐냐 이거죠. 거기 누구의 갈망이냐는 거예요. 그게. 요 벽을 올리고 지붕을 올리고 뭔가를 비축하고 쌓아놓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요거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계속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전대에다 비축하려고 넣었는데 구멍이 뚫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가 지금 너희들의 삶에 그럼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결단해서 돌아왔겠어요. 원래 약속의 땅, 주님의 얼굴이 있는 땅, 잘 되고 싶죠. 지금 전부 다 번성하고 싶죠.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뿌려도 들어오는 게 별로 수확이. 많이 마셔도 만족이 안 돼요.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많이 입어도 따뜻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삶의 영역에서 지금 잘 안 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대로 안 되고 일이 생각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너희들의 길을 소위를 살펴보고 점검해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른 어떤 결론을 너희들이 새롭게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금 주님이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행동 방식을 한번 살펴보라고 이렇게 주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7절에 다시 반복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럼 백성들이 살펴보겠죠. 점검해 보겠죠. 우리 삶을 계속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에 어떤 동기가 있고 어떤 갈망이 내 안에 있는지, 누구를 위한 것들인지, 누가 중심인지 그거를 점검해 보는 것이. 혹시 주님의 원함 쪽은, 여호와의 집 쪽은 황무하게 그냥 버려진 채 내 삶에서 혹시 내 거를 비축하기에 지금 바쁘고 많이 뿌려가지고 빨리 많이 모으기를 원하는지, 요거를 한번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얘기죠. 마치 종합 검진을 받듯이. 자, 이게 뭐냐면 지금 학개서에서 주님 말씀을 꺼내시는 것입니다. 참 친절하시죠, 주님. 참 친절하세요. 자, 그래서 뭐냐면 주님 이렇게 이제 길을 가르쳐 주세요. 방법을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그가 말하노라. 산에 올라가라. 우리 보고 이제 집 지을 재료를 찾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는 한라산에 올라가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올라갈까요? 언약의 산지들을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 제단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쌓았던 베델, 세겜, 헤브론. 산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곳이 있어요. 우리 조상이 한 명이었을 때 시작한, 우리 조상이 그냥 조그만 패밀리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음 인도하심을 구했던 그 스스로의 모든 생각을 부인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너희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집을 좋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따뜻하기를 원하고 배부르기를 원하고 소출을 많이 얻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요게 지어지지 않으면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이 중심에 있지 않고 많이 뿌리고 많이 받아가지고 채곡채곡 쌓아 놓으면 거기가 구멍 뚫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우선순위를 주님이 그 중심을 바로 잡아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산에 올라간단 말도 그렇죠. 올려지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부르심,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출발이 이랬었지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뭘? 나무를 가지고 옵니다. 나무라는 말은 뭐예요? 자, 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뭐죠? 하르. 산이라는 말 자체가 머리를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렇게 말하죠. 자, 산이라는 것은 하르, 헤이에다가 레쉬입니다. 머리를 숨쉬는 거예요. 머리를 숨쉰다. 머리를 바라본다. 그러면 무슨 뜻이 돼요? 하르 하면 임신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임신, 잉태. 임신한다. 잉태한다. 이렇게 써요. 산. 숨쉬고 바라봐요. 헤이. 그죠? 뭘? 래쉬를. 그럼 이게 하르. 잉태함이다 이런 말이에요. 잉태하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뭘? 나무를 가져와라. 나무라는 말은 뭐죠? 에츠. 어떠한? 에츠 하면 전략이고 또한 모사이고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언약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에요. 주님의 내면에 있는 것으로, 주님의 원래 속뜻으로, 주님과의 어떤 교제하는 삶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방식으로 다시 다 바꾸는 거예요. 나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사 중에 모사는 뭐예요? 나무, 십자가입니다. 에츠예요, 에츠. 그걸 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고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누군지를 찾고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면으로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다시 찾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발점을 다시 찾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대조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은 샤마임, 어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지냐면 이슬. 여러분, 이슬이 있어야 소출을 냅니다. 이슬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어요. 작물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슬은 뭐냐면 테트예요. 내면, 속, 잉태함. 하나님이 원래 시작한 의도, 그것을 훈련하는 삶. 그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권을 가지고 땅의 은총으로 내려주는 것을 이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이슬을 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생존하는 거고 소출의 기본 조건이에요. 그래야 식물들이 죽지 않아요. 말라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쪽은 황무하도록 하나님의 방법 쪽은 택하지 않고 내 집을 지키기에 바쁘고 내가 더 많이 뿌려서 많이 얻고 싶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이슬을 내려주는 일을 그쳐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본질을 찾아주고 다니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늘의 이슬이 그치니까 땅의
땅에서 추수하고 수확하는 것이 그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모든 문제의 출발이에요. 이게 모든 잘못된 잘못된 관점을 다시 되찾아주는, 모든 뒤틀린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주는, 그게 뭐냐면 하늘의 이슬이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내 경외함과 내 소망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주소를 잘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내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호흡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감싸고 계시고 이슬이 되어주셔서 내가 느낄 만큼 큰 강수량은 아닌데 하나님의 잔잔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총과 은혜가 지금 나의 삶을 기본적으로 생존하게 지탱해 준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뭐냐면 하늘로 돌이키고 본질로 돌이키고, 그것이 땅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요? 주님의 성전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여호와의 갈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리는 것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도로 내 삶의 방식을 여호와의 방식으로 다 회개시키는 겁니다. 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꾸는 것이에요. 그게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다시 이 영적인 은혜가 없이는 실제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학개서의 말씀 1장에서 풀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12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태였잖아요. 이쪽은 관심 안 갖고 자기 것만 관심 엄청 썼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 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승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걸 삶에서 연습할 줄 알아야 돼요. 나도 그 사랑을 배워야 돼.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성낼 위기가 한 번 있었거든요. 저희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성적표를 아빠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뚫어지게 쳐다보면 분명히 단점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혼낼 영역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래? 딱 주고 가버렸다 쟤는. 그래? 하고서 제가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야, 너 진짜 잘했다. 시작한 학기를 네가 이렇게 무사히 마쳤다니. 야, 너 진짜 훌륭하다. 너 그리고 정말 수고했다. 그렇게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이 성적표까지 받아. 야, 너 정말 수고했고 너 정말 내가 축복한다. 그리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네 안에 그리고 다가가서 이제 축복해 주세요. 여기 교회 오기 전에 딱 손을 대고 등짝에 딱 손을 대고 막 축복을 쏟아부어줬어요. 이 안에 있는 잠재력, 은사, 가능성, 이 아들이 무사히 학교 왔다 갔다 한 거, 자전거도 처음에는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얘기하더니 얼마 타더니 실증 나더니 안 타였다. 지 맘대로야 모든 게. 그리고 네가 학생이니까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지가 할 말 없으면 뭐라 하냐? 왜? 왜? 지가 동의가 안 되고 의욕이 안 생기잖아요.
무조건 대답 왜 해야 돼? 근데 그 아들의 성적표를 제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 아들의 혼낼 것을 제가 다 목록을 만드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주로 그런 방법을 안 쓰십니다. 지금 백성들이 혼날 게 엄청 많이 쌓였어요. 지금 1장 상황 보니까 혼날 게 엄청, 하나님이 조사하기 해가지고 목록 만들려고 작정했으면요, 천사들이 지금 땅에 두루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스가랴서 가다 보면 천사들의 보고서만 하나님이 딱 취합해도요, 학계서는 혼나다가 끝날 겁니다. 이거밖에 못해? 내가 포로에서 데리고 또 왔건만. 이거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지금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요. 백성들한테 이런 소리를 지금 듣고, 백성들 말한 게 나왔죠. 처음에 안 돼요, 못 해요, 때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안 돼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 나도 말 좀 하자 하면서 지금 상황을 조목조목, 여기는 황무했는데 너희 지금 판벽한 게 지금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뉘앙스가. 지금 학계는요 100살 정도 된 할아버지예요. 혼내려고 치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근엄하게. 근데 학계에게 뭐냐면 예언자, 나바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맞는 걸 얘기합니다. 말씀은 사랑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맞고 그 안에다 담아요. 학계가 그렇게 예언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맞는다, 나바, 예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학계 안에 먼저 사랑이 끓는 거예요. 야, 우리가 혼나도 한참 혼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 하면서 학계 안에서 먼저 사랑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계를 통과한 사랑이 리더십들과 백성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말씀을 맞는 사람이에요. 그게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게 책망의 말씀이든 교훈의 말씀이든 상관없어요. 다 합치면 사랑이에요. 그게 학계 안에 오고 학계의 입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주님이 내가 이 학계를 선택했고 내 말을 주었고 그를 보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리더십들이 청종한다 그럽니다.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 사랑이 변화시킵니다. 축복하는 것이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런 험악한 환경인데도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도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나는 하까이, 나의 명절이 지켜지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로부터 회개와 자원하는 마음을 받고 말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고 그때까지 나는 사랑으로 끌어오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종을, 선지자를 계속 보내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고 계속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 집과 내 소출에만 신경을 쓸 수 있겠는가 하면서 백성들 가운데 회개의 심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성전이 먼저 수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1장 뒷부분에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예요? 리더십들과 그 백성의 남은 백성들의 모든 백성의 마음, 영을 흥분시키셨다.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자원하게 하시고 분발하게 해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눈이 열려서 머리를 본다라는 것이 우르 눈이 뜬다, 각성한다 이 말입니다.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운동.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의 갈망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았냐? 우리가 화답하자.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하자 하면서 헌신하는 운동, 각성의 운동, 회개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됐다. 네 마음 성전이 회복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그거죠. 근데 표시로서 또한 실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 건축물은 영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은혜와 회개가 있어야 실제 건축을 또 이룰 수 있습니다. 둘 다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전 역사 베이트 14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역사, 그 업무의 일들을 다시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24일 걸립니다. 1장 1절에 보면 6월 월삭 초하루에 말씀이 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회개 각성의 일이 일어나는데 15절에 보니까 6월 24일이었어요. 결단하고 다시 건축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24일 만에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참으심으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온유하심으로, 그 기다리시고 용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 동력입니다. 그 표시가 이슬이에요. 탈. 그것을 뭐라고 산이라고. 그 산에서 제단을 쌓게 하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나무.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 사랑이, 이 희생이, 이 기다림이. 그걸 주님의 모사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너희들은 번성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열방의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원해요. 네, 이거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자면 하나님의 집은 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집이 내면이며 본질이에요. 그럼 백성들의 집, 백성의 집과 백성의 삶과 백성의 모든 것, 농사와 모든 것들이죠. 삶의 전반적인 것들. 그것은 뭐겠어요?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결실할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요거를 성전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땅에 정복하고 충만해가는 다스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요쪽을 유다라고 하고요. 요쪽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 남유다고 요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두 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유다가 회복이 되어서 성전 준비도 하고 있고 이스라엘 영토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과정 중이죠. 그 인본주의와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언약을 맡은 백성이 위협을 받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있어요? 지금 에브라임을 불러 모으는 일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두 가지 다 하세요.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시아 존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그게 10지파가 지금 이렇게 숨어 있는 거거든요.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세워가요. 유다도. 그리고 에브라임 10지파도 계속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본질도 내면도 회복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열매 맺는 그 번성함. 에브라임은 번성한다라는 것이. 그 두 가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내면의 주님의 집,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진다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면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실제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이 땅이 윤택해지고,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 물질도 흘러가고, 사랑도 흘러가고, 모든 것들이 흘러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학개서 1장에서 다루는 건 뭐예요?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본질을 먼저 기초를 지대를 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십니까?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아지고 돌아가고 맑은 물로 씻겨지고 성령이 임하고 예수와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으로서 원래 부르심대로 다시 서게 되면 열방의 충만함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만유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 사실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조그맣게 샘플로 있지만 이 메시지를 간직한 채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온 땅이 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 영이 본질이지만요, 내 혼과 몸까지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 구속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하늘의 이슬이 내 몸에도 내리고 내 생각에도 내리고 감정에도 내리고 할렐루야.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만유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회복 이야기예요. 그게 주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집 짓는, 성전 건축하는, 에베소서 2장에서는 내면 건축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도 마찬가지. 이 성전을 헐라. 그랬더니 또 그걸 가지고요. 봐라, 이제 성전은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건축물과 실제는 있는데 본뜻이 안 살려지니까 주님이 요 모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무. 내가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2장 안에서. 너희들이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이 십자가, 죽음, 옛자의 죽음을 통과해서 나와 연합해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고 본질을 회복하며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게 통치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는 것은 뭐겠어요? 또 지어진다는 겁니다. 삼성전이 또 지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일관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실제 교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실제 건축과 청소하는 것과 밥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일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네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집을 계속해서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